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정렬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마다 순종으로 반응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우리 모두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결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금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첫 시작은 회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그러면 나 하나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제 살펴본 하석류 나무에 선 한 사람, 그리고 네 뿔을 심판해 주신 하나님, 두 번째 환상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환상으로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천사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고 있더라. 성자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을 어떻게 재건하고 회복시킬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메시아 왕국으로 연계될 것인지 성자 예수님이 직접 청량줄을 잡고 있더라. 한 사람, 오늘도 이렇게 표현됐어요. 우리가 1장 8절에서도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하석류 나무에 섰더라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1장 8절에 서 있던 한 사람이나 오늘 2장 1절의 한 사람은 같은 성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골짜기 가운데 고통받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오늘은 내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할지 직접 청량줄을 대고 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곳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로 어떤 슬픔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현장에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지금 예루살렘이 재건돼야 되는데, 다시 지어져야 되는데 몸소 설계하시고 청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모습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어, 그죠? 내게 말하는 천사는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음에 스가랴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고 말한 장면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은 스가랴예요. 아마 스가랴가 그래가 나이가 많지 않았을 때 이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그죠?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 스가랴에게 말하기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게 된다고 말해주라.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을 때는 사람도 떠나고 그 도시가 황폐한 도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었잖아요, 그죠? 힘없고 약한 사람들만 거기 있었거든요. 이제 다시 회복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많은 가축도 살게 되어서 기존 있던 성곽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살게 되므로 마치 성곽 없는 성읍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도 어떤 개인 주택 같으면 담벼락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을 확장하게 되면 지경이 넓혀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담을 헐고 또 담이 그 다음에 담을 만들는지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고 가축도 가득해서 그 성벽, 이미 구분해는 성곽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성곽을 넘어서서도 사람들이 사니까 이 예루살렘 세력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마치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럼 누가 성곽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으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 자, 여러분, 이번 달 엘루르는 가치파의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경이 넓혀지는, 확장되는 그런 복이 임하는 달이기도 하다. 우리 가치파 말씀 살펴봤어요. 신명기 33장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가정을 지경을 넓히시고 확장시키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예루살렘 성이 마치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불성곽이 되어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여호와의 불로 지켜줄 것이고, 내가 그 가운데 나의 영광이 함께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성이 다시 재건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영광으로 오늘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의 성곽이 누가 된다고요? 불성곽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고 징계당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지경이 넓어져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자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 신약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할 때는 때로는 징계도 하고 그 슬픔의 깊은 골짜기를 체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슬픔의 깊은 골짜기에 누가 같이 가신다? 예수님이 어지 골짜기 속 하석류 나무에 서 있듯이 그곳에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징계 과정을 통하여 뭔가 깨닫고
이제 회개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 회복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다시 예전보다 더 누리게 하고, 어제도 그랬잖아요. 다시 풍부하게 하게 할 것이다. 다시 위로하게 할 것이다. 다시 택한 백성으로 누리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예루살렘 성이 성각 없는 성읍이 되고 여호와께서 친히 불성각으로 짓게 되었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곳에 함께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이 마음을 오늘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불성각,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불성각, 이 도시를 지켜주는 불성각, 이 한반도를 지키시는 불성각,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멋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6절에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다. 도망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그 땅에서 돌아오라.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70년 되면 돌아온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이제 너희들은 그 도망간 땅,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 삶을 잠시 찢어놓을 수도 있고 헤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찢어진 것을 다시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흩어지겠지만 이제 너희들은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그 성읍에 내가 친히 불성각이 되어지고 나의 영광으로 함께하게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의 딸들아, 시온 사람들아, 이제는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있어야 할 땅으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아멘. 이 7절의 말씀은 짧게는 70년 포로 후에 돌아올 사람들이지만 오늘 현대사로 적용하면 지금도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가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럽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저 러시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 인도에도 있고 각 지역마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안다면 이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아무리 미국에서 잘 살아도, 아무리 그들이 유럽에서 잘 살고 있어도 그 가진 부요 때문에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땅에 가진 물질 축복만 만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죠? 이제는 너는 다 돌아와야 된다. 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불성각이 되어줄 것이고 나의 영광으로 함께할 것이고, 내가 장차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감람산에 발을 딛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곳에 메시아 왕국을 만드시는 계획이 하나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자,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도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느니,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심판자로 각 땅에 보내가지고 심판할 날은 심판하고, 어제 넷불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찌르는 가시들, 찌르는 그 뿔들을 대장장을 보내서 심판하듯이 메시아를 직접 심판주로 그것에 보내서 여러 나라를 보내서 심판하신대요. 그리고 그 2장 8절 마지막 말씀 중요합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눈동자를 누군가가 찔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을 누군가 찌르면은 그 눈동자 찔린 것이 누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눈동자를 찌른 것이다. 오늘 신약 성도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찌르는 가시들, 여러분들을 찌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눈동자를 찔린 것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회개치 않고 계속 그 찌르는 가시 역할만 하고 찌르는 뿔 역할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언젠가 헨리 그루브 목사님 그 설교를 소개해 준 적이 있죠. 제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이미 고인이 되신 목사님이지만 그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밝은 분이거든요. 그분은 일본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본 지진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이렇게 유튜브로 그대로 여러분 설교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헨리 그루브 목사님 하나님의 눈동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거나 대적하는 것, 바로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역할을 이 정부 지도자들이 하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되고, 우리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르게 정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을 건드리면, 나의 자녀들을 찌르면 너희들은 나의 눈동자를 찌른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 말씀이죠. 자,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적.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긍휼과 은혜와 기적의 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의 심판의 손이 되시죠. 바로 하나님이 손을 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고 괴롭히던 자들을 심판하셔서 그 전세를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이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들을 섬기던 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꾸로 탈취당하고 노략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메시아께서 일하시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이루어져서 메시아 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질서 정연한 모습이 이루어지겠죠. 그 전에 세상을 심판해야 되니까 전세를 역전시키겠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자녀들은 하나님이 끝으로 심판하시고, 거꾸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자녀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전세 역전의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므로 시온에 따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안다면 이제 노래하고 기뻐라.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은 직접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성각이 되어줄 것이고 불성각이 되어줄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내가 와서 너희들 가운데 머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떤 복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요. 내가 심지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도 아직도 그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기다려 주세요.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직접 와서 거주해 주시고 그들이 불성각이 되어 주시는 것을 회복의 비전으로 소망으로 삼았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같이 함께 해주시는, 뭐 할 때도,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도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도 내 안에서
거하며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묵상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이미 받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성령님이 힘들었던 그 영역들을 내 스스로 성전을 정하듯이 청소해 나가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 성전에 거하는 것이 참 편안하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자, 11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이 모습은 장례적으로 종말적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연결되니까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들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신 줄. 이게 나는 누구죠?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감람산에 발을 딛고 그 예루살렘에 재림 예수님으로 오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많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많은 나라에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스가랴서 14장에서는 그리고 있죠. 자,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여, 우리 어제 1장 17절에 살펴봤어요.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고 다시 위로하게 될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할렐루야 하면 바로 그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택해서 세상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메시아 왕국을 이어나가는 그 이야기를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풍부케 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 앞에 서게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13절. 이제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게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지금 이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때가 스가랴 시대거든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자정하시고 거기서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처소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로 직접 보여주시며 그들이 기도할 때 그곳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으로 함께 할 것이다. 물론 지금 신약성도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골방이 새벽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장소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만지고 해 주실 거예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서 응답하시고 뭔가 행하실 것은 행하시고 때론 심판하실 것은 심판하시고 보호하실 것은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잘라버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또 잘라버려서 온전한 통치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세 번째 한 장에서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 바로 거기도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를 받게 되는 그날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될 것까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성전도 다시 짓게 하시는 것.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정말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 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꼭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 주심을, 메시아 왕국으로 연결시켜 주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저소에서 일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될지 말씀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